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저는 또 이 시간 또 많이 기다렸고, 또 하나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하고 오셨겠다 싶으니까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이 치열한 과정들을, 싸움을 우리는 다 통과해야 되고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능력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입니다. 구역 예배, 그러니까 가정 예배.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하친했다는 말을 듣고 그 원주민, 가나안의 원주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때는 아직까지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때 이미 거기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성읍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아도니 세덱이 가장 왕으로서 왕의 왕중인 거죠. 그들이 그 주변 나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기브온이 우리를 배반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치자. 그리고 함께 치자라고 올라오라고 한 거죠. 기브온이 친구였는데 이제 적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교훈되는 것은, 우리는 어려움을 닥치면 항상 현장을 보면서 벌써 머리에 생각들이 다 들어갑니다. 판단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도니 세덱도 그러했던 사람이죠. 조금만 더 기브온이 왜 배반을 했을까, 왜 그들과 하친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들도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닥쳤을 때 어떻게 방향이 좌우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래서 아도니 세덱은 그 주위의 사람들과 싸움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나 그들도 정말로 천한 모습, 자기 자존심 구겨지는 일을 사람들이 더군다나 하기가 싫죠. 그런데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들도 하나님의 다 의한 일이었지만 또 살지 않았겠나 싶은데, 우리도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내가 존심이 딱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겨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구겨지지 않는 방향으로 소리치고 말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받을 교훈은 낮춰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되겠죠.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침묵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묵할 때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브온은 정말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친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하친하고, 또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합군이 도와주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엄청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예요. 엎드림이에요. 낮춰짐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0장 8절에 같이 읽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 손에다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저도 보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였다, 그 사람을 붙였다, 어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랜 세월 후에도 반드시 그 사람이 어느 때에 한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들을 다 동원해서 기브온 진영으로 가죠. 그리고 가자마자 어마하게 밀려드는 그 연합군하고 계속 추격하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냐면 여호수아 10장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니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예. 하나님의 전쟁이십니다. 예. 예, 이 시간도 육신의 구조, 내 안에 가나안 7족속, 우리 육신의 구조를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제거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 이 시간에 일해 주시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예배 시간에 일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진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 진멸되는 그 지역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열고 합니다. 왜 했냐면 그것들이 다 영이거든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주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하나 진멸하는 소리를 다 낼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지금. 예,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카톡에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완전히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싸움의 장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육신들을 제거하는 나와의 자신과의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할 겁니다. 치열할 거예요. 아주 극심할 거라고. 그거 감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주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마음을 좀 너그럽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지나가면 좀 평장이 옵니다. 1차적으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을 못하지만 평정이 오고 땅을 분배하게 되고 그 나머지 이제 분배했지 못한 사람들은 그 뒤로 이제 또 분배하는 그런 날들을 또 주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단 가장 고비가 3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겨나가시기를 정말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이탈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혼자라도 이 말씀 붙들고 은근히라도 소리내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언약적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우리 육신은 보는데 펼쳐지는 일이지만 영의 싸움이거든요. 지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도 봅니다. 12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대 야살 책에도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제 사건이었고 중요한 하늘나라 전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기브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그 전능자의 하나님, 그 신적의 싸움을 표현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들에게까지도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까지도 능력의 힘을 다 주셨던 거예요. 태양과 달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자연 우주계에 함께 공존하여 어김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파괴가 되고 우주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법칙에 태양계 달 이거를 멈추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운 거죠. 근데 사람의 말로는 마음으로 표현 말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영들의 전쟁인 거죠. 신적인 전쟁. 신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쟁, 하나님이 하셨다는 전쟁을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싸우시는 그 표현이 그렇게 표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마 기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강명체를 만드사 큰 강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 보면 이 강명체들이 해와 달을 했죠. 그리고 별.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릇들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시편 19편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해와 달로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건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고 다른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얘기한 거고 별들도 그 말씀을 받은 일꾼들 수종 드는 자들을 다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도요 자연 세계도 운행하시면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해가 안 되는 이것을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좁은 마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건데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도 표현을 잘하는 겁니다. 오늘 성시교독에 읽은 건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한 것을 조금 살피면 하박국 3장 1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기의 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도도 이것도 영으로서예요. 육안으로서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서인데 시기의 온롯이란 뜻이 뭐냐면 시가온이라고 본래 의미가 정도를 벗어남이란 뜻이고요. 전문용 용어로는 열강적인 시라고 돼 있어요. 열강적인 시.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시가온에 맞춘 이런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일이 아닌 이외 모든 세상 그 넘어 4차원 세계죠.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 특별히 하나님, 그 지존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사람으로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에 지존자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서 이제 영적으로 시를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는데 하박국 3장 9절에서 12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이게 시가 전체 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박국 선지자 아마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마 이것을 생각하고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깨달음이 이 말씀으로 연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주께서 하를 꺼내시고 하사를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웠던 상황을 그대로 하박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밟으신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밟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표현을 하면 칼을 들면 빛이 엄청나게 빛나잖아요. 창이 날아가도 빛나고 하살초에 날아가도 빛에 닿으면 엄청나게 빛이 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다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본다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나눌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또 그게 깨달아지는 게 빛이에요. 그냥 빛이 들어가면 어둠들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하박국이 정말로 놀랍게도 이렇게 시를 써서 놨는데 기본 전쟁 때 한 이 전쟁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전쟁은 사람들을 쓰셨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쓰시니까 사람들을 쓰셨지만 여호와 군대대장 영께서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군대대장이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도우러 왔다고. 그러고서 일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호와 군대대장 그 여호와 예수와께서 우리 각자 심령 속에서 저는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을 도운 곳은 언약이기 때문에 도왔거든요. 우리도 이 말씀 듣는 우리는 분명히 언약이 있거든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하박국 3장 13절에서 15절도 봅니다. 13절에서 15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까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통쾌합니까?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완전히 적수를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창으로 찌르고 밟고 자르고 태우고 하나님의 방법이 싸움하는 방법이 엄청나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하늘나라 전쟁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의 표현을. 군대대장 예수와께서 지금 각 가정에 또 나에게 일하심을 인지하신다면 우린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 인지를 못하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인지한다 해도 이 악령들은, 이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육을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군대대장 예수와 그 예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19절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예, 지하에도 저 게시판에 사슴 그림 있잖아요. 이 사슴은요 엄청난 벼랑의 바위 끝에도요 그냥 뛰어다닌대요. 예, 사슴팔이. 그래서 사슴은 온전한 기뻐로 용사를 뜻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일꾼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밟으시는 승리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쓴 거예요. 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다섯 왕이 숨었던 굴에서 다섯 왕이 살을 길이 없으니 다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일단 멈췄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끌어내라 해서 십자가에다 또 답니다. 나무 십자가에다 달아서 다 죽은 것을 또 끄집어 내려서 어디다 쳐놨냐면 굴에다 쳐놓고 돌로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을 그 죽음도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처단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한 거죠.
그럼 여호수아 10장 28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며 보겠는데 막게다 그 성읍과 왕은 칼날로 쳐 다 진멸하고 또 제가 이 성읍을 얘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 안에 힘들게 했던 육의 소욕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집중으로 우리 전쟁이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전과 다르게 한 가정 이름 다 불러갑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불렀어요. 기도합니다. 왜? 그래서 이것도 저다 뒤에다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 장씩 가져가셔서 다른 때와는 달리 좀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듯이 이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아주 쪽도 못 쓰게 완전히 진멸되게 성령의 불에 태워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서 나가게 이 일을 정말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거 통과해야 우리는 하늘나라 군대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제 이 10장에 등장되는 그 악한 지역들 그런 것들을 이제 불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림나로 그러니까 막게다 그 성읍과 왕은 칼날로 쳐 다 진멸하고 또 림나로 나아가 왕과 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냐고 여리고 왕에게 행한같이 행하였더라고 됐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어떻게 했어요? 싹 죽였잖아요. 싹 진멸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들도 싹 진멸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진멸해 나가는 적군들의 이름들을 지금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가기를 원하고요. 림나에서 라기스, 게셀왕, 또 호람, 에글론, 헤브론을 점령.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 행진하는 곳마다 다 점령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진멸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강하게 하시냐면 예배 가운데 강하게 하신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강하게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가사까지 그 우에 보면 점령 가는 곳마다 점령 드빌 성도 점령 네개 평지도 점령 가데스 바나에도 점령 가사까지 또 고센 땅까지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기드온을 둘러싸고요 뺑 돌아가면서 싹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 하나님이 점령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42장 43절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42, 43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것이 아브람과의 약속이에요. 롯을 창세기 13장이거든요. 근데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람을 보고 가나안 땅 그 산지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성취는 1차적으로 땅의 지역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우리의 안에 가나안 족속, 육신의 구조를 완전히 정복하는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가나안 육신의 정복을 정복하는 때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한테 달렸어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느냐? 믿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두 마음에 품어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예수와 그 영께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내 안에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육신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이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축소판이 나 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이 축소판이 나 한 사람이라고요. 나 한 사람이 본질인 거예요. 여호수아 12장 아니 스가랴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예. 좀 전에 서두에 얘기했죠. 어떤 싸움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이 딱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난다는 얘기가 뭐 공중에 저 하늘나라 어디서 뚝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2장 20절도 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전이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 예수와 영이 임하셔서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군사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들어가셔서. 그래서 신적인 그 전쟁을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구약에도 그 여호와의 영이 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이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잠깐만 세상의 생각을 하고 내 안에서 잠깐 세상 소리를 하면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싶어도 안타까워도 못 들어오시는 거야.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방해는 누구예요? 나야, 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나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은 도와달라 하지만 나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방해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대하여 더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지난 기도원에 대해서 지금 10장인데 9장도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아마 그 파일로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예배 지금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드리는 것은 빗나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탈하지 마시라고. 왜? 말씀 약속으로 지금 말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이 가나안 진멸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낮춰짐이에요. 낮춰짐. 완전히 종이 되겠다고 한 결심.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온 족속이 가문이 다 그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브온 족속에게 무진장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놀라운 것은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때도 후의 일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기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포로로 붙들려 갖고 또 남번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전에서. 그런데 이 기브온 전번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 명수가 기브온 족속이 되게 작게도 기명된 데가 있는데 에스라 8장 20에 보면 에스라 8장 20을 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선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이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들이에요. 이 기브온 느디님 사람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하나님이 봉사로 허락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다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네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 일꾼들이 그렇게 포로 귀환 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명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한 번 마음 숙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오는 축복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포로 때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답니다. 근데 이들은요, 남문자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제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때도 예루살렘 성을 샀는데도요, 이분들은 따로 큰 한 몫을 또 담당해서 성을 쌓는 일에도 수종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습니다, 정말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일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이름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냐면, 이제 다윗 때 일이죠. 사울 왕 다윗 때 이런 일 때, 그러니까 사사기가 지나면서 이제 왕정의 나라가 시작될 때 일이죠. 이들이 그 사사 때 가나안 정복 때 살아난 유독이 온 족속이 살아남은 자들은 기브온 족속 한 족속만 해. 여리고 성 때는 기생 나합의 가정이 살았지만 여기는 한 족속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머물게 된 자들이잖아요. 이들을 완전히 또 말살시키려고 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이제 완전히 사울 왕을 궁정을 떠날 때 다윗이 친구들 몇을 들고 롭당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롭당에 가면 아비에셀이 제사장이 있죠. 아벨이 제사장에 가갖고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 그래서 그 제사장이 떡을 줍니다. 나한테는 성소에 있는 떡밖에 없다. 그래서 떡을 줬는데 그 친구들하고 다윗이 먹었습니다. 이것을 사울의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 사울 왕한테 갖다 고발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줬다고, 줘야 되지 말아야 될 떡을 줬다고 하든지 하여튼 어쨌든 떡을 줬다고 해서 고발한 겁니다. 이랬더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자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다윗에게 떡을 줘서 보냈다고 그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싹 죽입니다. 아비아달도 죽이고요. 그 850명이라는 제사장을 싹 죽이고, 그 성전에 도우라고 기브온 족속들이 그 동네에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싹 죽입니다. 그것이 사마 21장 1절에서 2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사마 2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봅니다. 1절에서 2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갔는데 다윗 왕이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브온은 그때 당시에 기브온 족속들은 어린 아기까지도 보이는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른들까지도. 살아남은 자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사울 왕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남은 자들이 계속 그 성전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때를 기다리셨던 거죠. 어느 때에 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인가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다윗이 그 주위 나라를 다 정복하고 태평 세월이 되는 그 즈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3년 기근이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3년 기근이 오니까 나라가 편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아마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도 한번 봅니다. 2절에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이화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과 기본 족속은 언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자. 이 언약한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구해내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사울은 이것을 알았겠지만 현재 자기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위에 걸림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이가 많은 때고 이건 초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어찌하든지 자기가 왕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점수 달라고 열심히 있으므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싹 죽인 거예요.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기본 사람들을 부른 겁니다. 그것이 왕하 21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다. 아멘. 사울이 기브아의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곳에다 갔다가 목매달아 그들의 가족의 7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하늘 풀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도 누구에게 못된 짓해서 한 맺히게 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윗 왕만이 통해서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3년 기근을 오게 하고 다윗을 기도하게 한 거고 알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람을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사울의 왕 자식들을 찾으니 7명이 돼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냐면 무비보셋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쩔뚝발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가 또 언약을 했어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언약한 자이잖아요. 우리 형제를 언약한 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님의 자녀까지도 내가 다 끝까지 보살피겠습니다라는 언약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절뚝발이 돌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예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또 언약 가운데 다윗이 알고 그 본인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빼고 다른 사람들 첩의 아들들 등등 해갖고 7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 왕이 살던 그 동네, 왕으로 추대받던 그 동네 가서 그 악함을 7 아들을 죽이면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을 수 있는 것은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자 앞에 항상 내 마음이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기려고 합니까? 그죠?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든지 하려고 하고, 뭐든지 마음에 있는 것까지, 또 헌금까지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진장 봉사하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한 백성들은 더욱 더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백성들이구나. 언약의 백성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부족한 종도 언약 가운데 확실하게 있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말씀 한 가지 하면 이렇게 기본 족속이 돌아와서 남은 자로 끝까지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성전은 우리 한 사람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축소판에. 이렇게 일하는 자는요, 큰 그림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계시적 그림이었고요. 그 역사가 작게는 내 안에 육신이 전복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한 세 사람으로 서는 본질적인 그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첫째로 기본 산임의 대승리는 신적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 싸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이 신적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 계속 기이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놀랍다. 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하나님의 신적인 그 능력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싸움은 신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교회로 각 세웠어요, 가정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아직까지 안 들어갔다면 열심히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언약에 근거하여서 여호와 군대대장 예수께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여호와 군대대장 예수께 구하셔야 됩니다. 왜? 기브온이 구했잖아요.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모든 걸 다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의 계획이 성취된 본복입니다. 본복이. 평화를 얻기 전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 없이는 평화가 안 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고난 뒤에 오는 겁니다. 십자가 뒤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두려워하시면 아니 됩니다. 감내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 족속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열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은 자의 개념이고 언약적으로 살아남는 자들의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 깨달아질 때 이미 빛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안에서 잘라내고 불태우고 화살로 쏘고 찢고 깨트리고 다 하시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 가정에 다 회복이 되는 역사와 또 이 끝날에 하나님의 큰 뜻에 완성하는 때에 모두가 열방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